오늘 12장 말씀을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 사무엘의 그 자신이 통치권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사사로 이스라엘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에 이제 새롭게 세워진 그 왕 사울에게 그 통치권을 이양하는 장면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울을 세워놓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여기 보면 출입하다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이 출입하다라는 이 뜻은 너희들을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사울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제 사울이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어려서부터 너희들을 다스렸거니와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무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다. 지금 이 사무엘이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 장면은 또 하나 어떤 부분과 대조가 되고 있냐면요. 이 앞부분에 쭉 읽어보면 사울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보면 키가 다른 사람보다 더하고 젊었고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머리가 휘어졌다라는 이 의미는 사울에 비하여서 내가 육신적으로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눈에 합당하지 않다. 백성들이 보는 눈에 뭔가 흡족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내가 이제 늙었기 때문에 당신들을 절대로 이제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내가 생각도 오락가락하고 내가 몸이 너무 노쇠해가지고 내 몸 가누기도 힘들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내가 사사를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이 뜻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왕을 세울 때에 왕에 대한 기준과 왕을 요청한 이유가 대외적으로 뭔가 보이기 위해서 젊은 사람이 세워지고 힘 있는 사람이 세워져가지고 뭔가 우리들에게 잘 해줄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당신네들이 왕을 요구한 것, 그에 비해서 나는 이렇게 늙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곧바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지도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 재판장은 이렇게 해야 한다. 왕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절의 이 말씀은 사무엘이 나는 이 정도로 잘했다라고 자랑하는 내용이 아니라 내가 머리가 휘어져 가지고 늙어져서 백성들이 볼 때, 당신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의 지도자로서 부적합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지도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지금까지 있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머리가 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도자의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다. 그런데 왜 당신들이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왜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지금 상기시켜주는 그 장면입니다. 또 이 3절에 담겨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사무엘 옆에 누가 서 있습니까? 사울이 서 있습니다. 사울이 서 있는 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사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쭉 사역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사울 당신도
앞으로 왕이 되어서 이 백성을 다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것을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지도자는 이러해야 한다고 명시한 대로 사무엘은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했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 사무엘은 자신들의 지도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늙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나가보니까 다른 나라 왕은 젊고 키도 크고 잘생겼고 뭔가 등치도 있고 목소리도 아주 크고, 근데 자신들의 지도자라고 한 사사라고 세워진 사무엘을 보면 늙었고 별로 그렇게 볼품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도 영적으로 확실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사였습니다. 근데 백성들의 눈에 그 사무엘이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지도자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주변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환경들과 또 주변에 보여지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의지하고 뭔가 힘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무엘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선택을 했겠습니까? 사무엘만큼 확실한 지도자가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에 뭔가 전쟁을 해가지고 패했거나, 사무엘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편함이 있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 잘못되는 것이 있었거나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통로 역할을 잘 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충분하고 더없이 확실한 그러한 그 통치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또 하나 하나님 외에 더 의지하는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물질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의지되고 그 물질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 물질이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우상과 같은 존재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지금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을 주실 텐데, 자신들은 영적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것으로 자신들이 뭔가 만족스럽거나 거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보이는 어떤 지도자가 세워져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것 때문에 안심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동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증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되는데 주신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거기에 우리의 눈이 초점이 딱 맞춰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는 것들, 그러한 것들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간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데에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 마음이 빼앗기는 또 다른 어떤 대상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이 땅의 삶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